한 주일의 삶을 주의 은혜 속에서 평안하게 보내고, 특별히 말씀과 함께하는 한 주일을 보내고 구별된 시간이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리버사이드 교회 성전에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한 주일 동안 여러 곳에서 여러 다른 모양으로 수고하시고 또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와서 도착하는 그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그날 당일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증거하는 매일매일을 보내면서 아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마음이 행복합니다. 저는 어제 세속적 뭐라고 그랬죠? 세속의 희망을 넘어 언약의 소망으로, 사람들이 그저 자기 속에서 시작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삶을 나누자 하고 호소를 드렸는데, 그 말씀의 제2부, 그러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소망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그 제2부의 말씀을 내일 오전 아침에 드리려고 합니다. 신학자들이 흔히 교회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교회는 그 삼각형의 세 꼭지점에 해당되는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고, 같은 성도끼리 교제하고, 그리고 저 세상을 향해 봉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헬라어로, 신약 성경 헬라어로 예배를 라틀레이아, 교제를 코이노니아, 봉사를 디아코니아,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집사, 디크니스라고 하는 집사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왔죠. 교회가 건강하려면 이 세 꼭지점이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이지만은, 교회가 예배만 드리고 성도끼리 나누는 교제가 전혀 없을 때 그 교회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지요. 교회가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데만 치우쳐 있고 예배로의 균형이 부러져 있거나 혹은 균형을 잃고 있으면 사회에 어떤 그 소셜 모임이나 큰 차이가 없어질 겁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어제 말씀드린 대로, 또 그동안 말씀드린 대로 성경 전권의 내용을 한 단어로 복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 나오는 순간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권에서 그 복음이라는 단어 앞에 영원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유일한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믿고 성경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언급된, 그리고 유일하게 영원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있는 이 표현, 이 구절의 의미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죠. 구글이 됐든 뭐가 됐든 어느 곳이든
인터넷에서 이름하여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시작되는 첫째, 둘째, 셋째라고 하여 흔히 삼중 혹은 세천사라고 불려지면서 세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Three Angels Message라고 쓰신 다음에 이 기별을 설명하거나 전하거나 혹은 설교하는 어떤 자료를 이름하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외에 다른 곳에서 찾으실 수 있는지 검색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합니다. 분명히 성경의 마지막으로 복음이라고 했고 유일하게 영원하니라는 수식어까지 붙어있는 이 소중한 구절에 대해 왜 기독교계가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지 정말 이상합니다.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이 설명에 이어 구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그냥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본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라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 아니에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성경의 마지막으로 복음이란 단어가 쓰인 곳이고 유일하게 영원하니라는 수식어가 붙은 단어이기 때문에 저녁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인 이 시간 저는 이 기별을 나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복음이라는 단어가 붙은 이 구절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기별로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들라고 외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이 기별은 수많은 신들 중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결정하는 절대 기준입니다. 그저 여러 기준 중에 하나가 아니고 절대 기준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다음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이 말은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인간들이 섬기는 다양한 신들이 있다는 거죠. 온 세계엔 신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심지어 동남아에 가면 파리를 신으로 섬기는 거야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바알세붑, 파리 대왕, 그런 뜻입니다. 근데 모기를 신으로 섬깁니다. 모기를 신으로 섬기는 이 종교의 의식은 모기가 잘 잡수시도록 이 옷을 벗고 모기가 많이 나오는 곳에 들어가서 이 모기가 달려오더라도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이 신에 대한 불경이기 때문에 잘 잡수세요. 그리고 자기 몸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신들이 현실적으로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서 그 많은 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왕이라고 하는 그 근거가 뭐냐 말이에요. 그걸 천지를 지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창조신앙은 여러 신앙의 요건 중에 하나 정도가 아닙니다. 이 창조신앙은 우리가 섬기는 그 신앙이 참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절대 기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루스드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요. 그의 동역자인 바나바는 잘생겼고 바울은 말을 잘합니다.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 두 사람을 보고 잘생긴 바나바 보고는 제우스라고 그러고
바울 보고는 웅변신 헐메, 이 헐메라고 하는 신 이름에서 hermeneutics, 해석하기란 단어가 나왔죠. 바나바와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자 보인 반응이 지금부터 읽으려고 하는 구절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야. 왜 우리를 섬기려고 해? 그 다음 잘 보세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사람을 섬기고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전한 기별은 다른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지요. 그 다음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뭐 이런 나라 저런 나라 다양한 이방에서 각각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도록 하셨지만, 그 다음 잘 보세요.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성경 모르고 창세기도 모르고 요한복음도 모르고 요한계시록도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어떻게? 잘 보세요.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비 내린 것 사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야. 그 말 있지요.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 바울의 증거에 의하면 뭐죠? 나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왔어 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비 내려서 네 곡식 거뒀고, 하나님이 결실해서 네 먹고 살았고, 그래서 너가 음식 갖고 그래서 만족하지 않았냐?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였어. 다시 아테네에 가서 이렇게 말하지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서 광장입니다. 말하되,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너무 종교심이 많으니까 신을 섬기긴 섬겨야 되겠는데 신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신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그다음 뭐라고 말하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의 모든 내용을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지요. 그런 다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아까와 똑같은 의미 있죠. 그 다음 뭐라고 말하죠? 이제는 어디든지 누구든지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느니라. 바울은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한다. 뭐라고 말하죠?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창조주 신앙입니다. 바울은 이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호소했고, 성경 기록상 마지막 복음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권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 기록상 마지막 복음, 영원한 복음이라는 유일한 메시지, 그 메시지대로 또 바울이 전한 대로
회개하고 창조주께 돌아가 창조주를 경배하는 그 구체적인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뭐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뭐 어떻게 해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인가요? 성경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라고 번역된 우리말 성경 구절이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아니, 하늘, 땅, 이 천지라고 번역되지 않고 한자로 우리말로 하늘, 땅, 바다, 요 세 단어가 요 세 순서대로 그대로 표현된 우리말 성경 구절이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모르시니까 짐작해 보세요. 10개 이상 될 것 같다. 10개 이하 될 것 같다.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3번밖에 안 나와요. 하늘과 땅과 바다, 요 세 단어가 요 순서대로 나오는 게 성경에 3번밖에 안 나와요. 왜 우리들에게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우리가 이 구절을 수도 없이 읽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는 이 하늘과 땅과 바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올 거라고 그저 쉽게 생각하는 거지요. 여러분, 두 구절의 단어 순서만 살펴봐도 우리가 이 소위 학인들이 논문을 쓸 때 요즘 표절, plagiarism, 표절 검사 기준이 있죠. 단어가 3개가 똑같은 단어가 3단어만 반복해도 표절이라고 그럽니다. 인용 쿼테이션을 반드시 밝혀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하늘과 땅과 바다라는 3단어가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는 이 표현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왜?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사이클,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모습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 속에 담겨 있는 거지요. 다시 말해 이 말을 바꾸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순간 우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것이지요. 어릴 때 1년 내내 어머니가 바느질을 하시면 어머니 옆에서 실을 모았습니다. 어머니가 바느질을 하다가 조각조각 나는 그 실을 모아서 1년 내내 모은 다음에 겨울이 되면 그 실을 이어가지고 하얗게 눈 내린 눈 위에서 연날리기 놀이를 합니다. 지금은 한국도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는 눈이 1m씩 왔습니다. 그러면 눈이 온 다음에 이게 얼면 눈이 선다고 해서 그 눈 위를 걸어가도 발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새까맣게 때가 꼬질꼬질 낀 아이들이 하얀 그 눈 위를 뛰어서 놉니다. 시골에서. 여러분,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어느 해 어릴 때 별 생각 없이 1년 동안 모은 실에다가 연을 매달아 가지고 한참 연날리기를 하다가, 보시는 대로 눈은 없습니다만 연날리기를 하다가 문득 생각에 이 길게 나는 연줄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연줄을 끊었습니다. 당연히 꼬리연이 휘청하면서 날아서 멀리 가서 떨어졌습니다. 그 눈 위를 막 뛰어가서 가보니 신문지로 만든 제 연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했지만 하나님을 발견하고 신앙 안에서 살아가면서 어느 날 문득 그 연 날리던 경험이 되살아나면서
제 나름대로 교훈을 배웠죠. 연이 답답하다고. 제가 끊긴 했습니다만 연을 입장에서 표현해 보면 연이 답답하다고, 이 줄만 없으면 내 마음대로 더 높이 날아갈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연줄을 끊는 순간 그에게는 자유가 찾아온 게 아니고 자기 몸이 찢어지는 파멸이 왔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물속에 있는 물고기 자유롭습니다. 넓은 세상 물 때문에 답답하다고 물 밖을 나가는 순간 거기에게는 자유가 아니라 죽음이 찾아오죠. 선로위를 마음껏 달리는 기차가 선로가 답답하다고 선로를 이탈하는 순간 깨지고 말죠. 안식일은 우리에게 그날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순간 마치 연줄처럼 우리를 연결시켜 주고 있고 선로처럼 우리를 안내하고 있고 물고기의 물처럼 우리를 보호하는 거지요. 성경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용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짐승의 우상이 나오면서 경배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질문: 요한계시록 13장 다음 장은 요한계시록 몇 장인가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뒤집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앞장은 요한계시록 몇 장인가요? 대답해 보세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한계시록 14장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기별을 외치고 그 기별을 들으라고 하는 대상을 본문 자체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네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짐승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러므로 13장 다음에 나오는 14장의 메시지는 본문의 문맥상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14장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외쳐야 하고 그 기별을 들어야 하는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은 13장에서 짐승과 용의 압도적인 영향력 아래 그들의 다스림을 받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기별을 외치라, 그 의미입니다. 우리는 14장의 이 메시지를 13장과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14장과 14장의 흐름의 맥락 속에서 압도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그 어떤 짐승, 용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그 짐승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기별을 전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에 마지막으로 언급된 복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문맥입니다. 압도적인 권력, 권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바로 그들에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여 기억하여 경배하라는 안식일 메시지는 단지 예배일이 아닙니다. 이날은 창조주 경배의 기념일이고 인간을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게 안식일의 수직적 개념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우리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시간의 성소 안에서 우리들에게 확인해 주는 틀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에는 이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의미와 함께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안식일이 시간이 어느 날이고 우리가 안식일을 성경을 믿는 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이거는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이 너무나 명약관화합니다. 성경에는 안식일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넷째 계명 속에 그 의미가 담겨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 다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대상,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십계명 속에 종이라는 사회적 신분, 여종이라는 사회적 신분이 담겨있는 유일한 계명이 넷째 계명입니다. 십계명 속에 어떤 십계명에도 사회적 신분이 표현되어 있는 계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넷째 계명에는 사회적 신분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안식일 계명은 인간 사회 속에서 사람들끼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계명입니다. 안식일은 사회적 신분이 다 사라지는 날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거기 보시면 내 가축이나 라는 말입니다. 소위 인수, 사람과 짐승도 차별이 없어져 버립니다. 더 나아가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넷째 계명에서 가축이라고 표현됐던 단어가 소와 나귀라고 구체적으로 표현됩니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이라고, 남종이라고 했던 표현이 여종의 자식과 좀 더 구체화되죠.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레위기 26장 34절에 보면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수평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안식일의 수직적 의미와 수평적 의미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 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그들이 안식일을 통해 사람을 가장 힘들게 만든 소위 율법주의라고 하는 보편적 이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 신앙한 사람들이 아니고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하지요. 주중에 말씀드렸던 faith가 아니고 belief,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인격적 관계인 신앙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조에 대한 굳은 확신을 말해주는 belief, 어떤 사상체계라고 하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의 안식일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의 안식일은 사람들에게
소음이었고 잡음이었습니다. 안식일 이야기만 하면 사람들이 심장이 오그라들었습니다. 오늘이 안식일인데 라고 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잡음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소음이나 잡음이 아니라 감동의 울림이 있는 복음으로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우리로 하여금 피조물임을 확인시켜주고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창조주이심을 확인하는, 영원히 자유하게 하는 선로처럼, 물고기를 영원히 움직이게 해주는 물처럼 그렇게 우리를 창조주 안에 머물게 하는 그런 날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힘든 소음과 견디기 어려운 잡음으로 만들어버렸던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들의 율법 해서서인 미시나, 그 중에서도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 구별해 놓은 어떤 그 조문들의 모음을 몰라코트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39가지 안식일에 안해야 하는 규례 39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상징이지요. 그래서 안식일은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그 시대의 복음이 아니라 잡음이 되었습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없습니까? 안식일이 철저하게 사람 괴롭히는 수단이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킵니다. 저는 27살에 전도사로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서중환 앞에 반포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강남 터미널 옆에 4층 상가에 2층 전세 상가 교회였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 교우님들이 여러 먼 곳에서 왔습니다. 지금처럼 자가용이 많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버스를 타고 오지요. 그때는 제가 이렇게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이 대능에서, 봉천동에서 버스 타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교회에 올 때 이분들이 다 버스 타고 오는데 누군가가 버스를 운전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에 오나? 그렇잖아요. 버스 타고 교회에 오는데 버스가 안 움직이면 어떻게 교회에 옵니까? 운전수가 있으니까 그분 덕분에 교회에 왔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시잖아요. 안식일 되면 전기불도 안 켜잖아요. 우리 중에 그렇게 안식일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수직적 개념으로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정말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보다, 바리새인들보다 안식일을 더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안식교인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 없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들보다 더 잘 지킬 수 있습니까? 창조의 기념일이요,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우리가
피조물임을 알게 해주는 성경 기록상 마지막 복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기 위해 그 창조의 기념일인 이날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유대인들보다 더 잘 안식일을 구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더 나은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가 안식일 이야기할 때마다 늘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동안 제가 제 아들 사진을 올렸더니 아들이 아빠 제발 그만하세요 해서 아들 사진 지우고 이미지를 올렸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쯤 삼육대학 구내에 사는데 어느 아침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아이가 아빠 선생님이 숙제 냈어요. 무슨 숙제인데 안식일 가지고 삼행시를 지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었니? 그러니까 예 지었어요. 아빠가 한번 불러주세요.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야말로 뜬금없이 그렇게 말해요. 제가 호기심이 가득해서 안 했죠. 아들이 안식일은 즐겁다 그래요. 보람 있는데 잘 가르쳤는데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이어지나 싶어서 식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식사는 더 즐겁다 그래요. 제가 긴장했습니다. 긴장 반 기대 반 해서 1 했습니다. 아이가 일요일은 가장 즐겁다 그랬습니다. 제가 영원히 잊지 못하는 안식일 삼행시입니다. 제가 아이에게 안식일이 즐겁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나름 정말 그 삼육대학 구내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표현한 너무나 솔직한 표현이에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아이가 안식일은 지겹다 안 해준 것이 고맙게 생각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안식일은 지겹다 안 해준 게 고맙게 되고 안식일은 즐겁다, 식사는 더 즐겁다, 일요일은 가장 즐겁다.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안식일 노래를 가르치지요. 우리들은 안식일을 손을 꼽아 기다려요. 멀리 가신 부모님을 두 손 모아 기다리듯. 얼마나 좋아요 가사가. 그렇죠? 우리들은 안식일을 손을 꼽아 기다려요. 멀리 가신 부모님을 두 손 모아 기다리듯. 좋잖아요. 근데 그 다음 엿새 동안 지은 죄를 모두 용서받으리. 이 노래 부를 때 아이들이 막 방글방글 웃으면서 선생님 따라서 엿새 동안 지은 죄. 나 세상에 죄 용서받기 위해서 이렇게 웃으며 노래 부르는 또 아이들 처음 봅니다. 모두 용서. 여러분, 이 가사는 정말 철저하게 어른이 지은 가사입니다. 아이들 중에 안식일을 엿새 동안 지은 죄를 하루하루 모았다가 다 용서받으려고 안식일을 기다리는 아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나와보라고 보세요. 또 왜 매일매일은 뭐하고 살다가 그걸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안식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엿새 동안 지은 죄를 모두 용서받으려고 우리들은 안식일을 손을 꼽아 기다려요. 여러분, 안식일이 이런 날이 아니에요. 안식이라고 평상시 삶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죄 짓고 살다가 안식일 되면 다 용서받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안식일은 제 며칠이라고 되어 있죠? 제 며칠 안식일 그럽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7일. 여러분, 여기 제7일이라는 표현은 창조주간을 기준으로 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창조주간에 의하면 인간이 몇째 날에 창조됐죠? 6째 날에 창조됐어요. 6째 날 창조된 인간에게 그 다음 날은 제7일일 수 없는 날이에요.
여섯째 날 창조된 인간에게 그 다음날이 제7일인 분은 첫날부터 존재하셨던 분에게만 그날이 제7일이에요. 인간은 엿새의 삶을 살고 안식일을 맞은 게 아니고, 인간 창조 역사에 의하면 인간은 창조된 다음날 안식일을 맞고 그 다음 엿새를 살았어요. 이게 본질적인 창조 순서예요. 그러므로 성경 읽어보면 언제나 제7일은 너희 안식일인 즉이 아니고, 언제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창조된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이 창조된 그 첫날에 그 모든 것을 누리도록 선물로 준 날이 안식일이다, 그런 의미지요. 그런 의미에서 본질적인 안식일의 의미는 회개의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본질적 의미는 막 창조된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이 그날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누리는 감사와 감격과 행복과 샬롬의 날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어로 샤밧 샬롬, 해피 세버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할 때 그 샬롬이라는 단어는 행복하다는 의미와 함께 완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한 안식일, 완전한 창조. 그러므로 안식일은 완전한 존재의 기쁨을 찬양하고 감격하는 날이지요. 그래서 그 의미를 구현하기 위해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우리는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내 발을 금하고 오락을 행치 않는 목적과 이유가 뭔가?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본질적인 의미가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라는 거죠. 다시 안식일의 신성한 의무를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애굽에 있다가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다시 안식일을 주셨는데, 그 안식일을 주시는 이유가 뭔가, 목적이 뭔가? 이 모든 규정을 주신 목적은 모두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안식일이 기쁘고 거룩하고 높임받는 날이 되도록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한다. 그날을 주일 중 가장 흥미로운 날로 만들 수 있다. 저는 이 약속을 구현해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 아빠, 안식일이 끝났어요? 그래. 제가 일부러 목소리를 슬프게 하고, 그래, 안식일이 다 끝났네. 안식일이 끝났다는 사실이 좀 섭섭하게 느끼라고. 안식일이 끝났네. 그랬더니 우리 딸이, 끝났어요? 제가 잊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지겹다 안 해준 것만도 아빠가 현실적으로 고마운 마음이 들게 된 거지요. 그런데 그날을 주일 중 가장 흥미로운 날로 만들 수 있다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혹시 신앙의 안식일이 아니라 신념의 안식일을 지켰던 그들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예수 없는 안식일을 지키는 그들과 우리는 같이 가고 있는 건
안식일의 수직적 개념만 생각하다가 수평적 개념을 잃어버린 건 아닌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왜 이 당연한 말씀을 주님이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한 그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를 꼭 의논하거늘. 그렇게 의미 깊은 안식일인데 그 의미 깊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예수님을 자기들 생각대로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도대체 안식일의 어떤 부분을 회복하려고 하신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질문하시면서 예수께서는 그들의 사악한 목적을 그들에게 들이대셨다. 예수께서는 생명을 구하시며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시는 반면에 그들은 심한 증오심을 가지고 그의 생명을 노리고 있었다. 어느 날 안식일이었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한 연못으로 가셨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이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두 히브리어의 합성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베스라는 단어는 집이란 뜻입니다. 베스로 시작하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 제일 유명한 단어가 베슬레헴이라는 단어죠. 베스라는 말은 집이고 르햄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빵입니다. 그래서 베슬레헴 하면 빵집. 이 베데스다라고 음력된 이 단어는 베스라는 히브리어와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의 합성어입니다. 베스 헤세드. 헤세드 아니고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중에서 사랑, 자비, 인애, 인자 뭐 온갖 좋은 의미는 다 담고 있는 한국말 한 단어로 번역 불가능한 단어입니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사랑의 집, 인애의 집, 뭐 whatever 온갖 의미를 다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베데스다로 주님이 가셨습니다. 거기 그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베데스다에 병자들이 모여 들어 있었는데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물이 움직이면 가장 먼저 뛰어드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뛰어드는 자라고 하면 병이 중할수록 못 뛰어들어갑니다. 다시 말해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고 인애의 집이고 사랑의 집이고 은혜의 집인데 거기 병 걸려서 그 은혜 받고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서로 먼저 뛰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온갖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살 수 없어 자비,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야만 살아보겠다고 은혜의 집에 찾아왔다가 경쟁에 치여서 오히려 뒤에 머물러 있던 사람, 그 사람이 38년 된 병자였죠. 치열한, 이름은 은혜의 집인데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는 현장. 세상 떠나 하나님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찾아왔던 교회가 오히려 경쟁의 현장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베데스다에 치여있던 38년 된 병자를 목표하고 주님이 일부러 안식일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병자에게 주님이 걸어가셔서 물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누구 염장 지를 일이 있습니까? 보면 몰라서 낫고자 하느냐고 묻습니까? 도대체 병자 보고 왜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시는 겁니까?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되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묻자 환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물에 연못에 못에 데려갈 자가 없나이다. 이 사람은 나으려고 왔는데 경쟁에 쥐어 뒤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낫겠다는 생각보다 사람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의 몸의 병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가득 찬 원망 그 자체를 고쳐주고 싶었습니다. 나는 왜 이래 복이 지지리도 없는지 몰라. 나는 연못에 도와줄 사람도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인복이 없는지 몰라. 저 인간들은 뭐야? 다른 사람 쳐다보면서, 다 자비의 집에 와가지고 경쟁에 치였던 사람이 쳐다보면서 나 도와줄 인간 없어. 그 말 들은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여러분, 환자를 고치면 일어나라 하면 되지. 그 환자가 깔고 있던 자리가 뭐가 의미가 있다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리를 언급한 이 의미를 이해해야 요 자리라는 단어에 우리가 핀포인트 딱 관심을 기울이고 말씀하시는 의도를 이해해야 이 사건의 진짜 맥락이 이해됩니다. 주님이 자리를 언급한 것은 의도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라코트 안식일 행동 금지 규례 39개 조항 중 호짜라고 하는 운반 금지 규례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옷 외에는 다른 물건을 들고 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것도 2m 이상 운반하면 안 됐습니다. 그것도 겨우 허락된 어떤 그 무게 단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유대인들이 묻죠. 안식일에 네가 자리 들고 가는 게 옳지 아니하다. 여러분, 이게 절망입니다. 38년 앓다가 낳은 사람이 38년을 앓았으면 그 사람이 낳은 모습을 보면 어떻게 낳았어? 너 낳았구나. 이래도 부족할 판인데 사람이 안 보이고 그 사람이 들고 가는 자리가 보이는 겁니다. 너 왜 안식일에 자리 들고 가? 몰라요. 날 고쳐준 사람이 자리 들고 가라 그랬는데요. 너 보고 자리 들고 가라 한 사람이 누구야? 모르겠는데요. 갔다 와서 물어보고 다시 예수라는 분인데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여러분, 38년 알았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급성 환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성 환자입니다. 다른 날 고쳐도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고치신 겁니까? 그냥 고쳐주면 됩니다. 그런데 왜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러신 겁니까? 주님은 그날 환자뿐만이 아니고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그들마저 고치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안식일을 축복은커녕 저주가 되게 만든 이 무거운 짐이 되는 요구사항들로부터 안식일을 자유롭게 하시러 오셨다. 이런 이유로 베데스다에서 치유의 일을 행하시는 날로 안식일을 선택하셨다. 예수께서는 주일 중 다른 날에도 병자를 고치실 수도 있으셨을 것이며 그 병자에게 자리를 가지고 가라고 명하지 않으시고 단순히 그를 고치기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큰 역사를 공표하기 위하여 그의 자리를 들고 시가를 통하여 다니라고 명하셨다. 38년 된 병에서 나은 사람에 대한 관심보다
그가 들고 가는 자리가 먼저 보이는 그 종교인들, 무슨 종교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까? 뭐가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이 38년 병 걸렸다 나았는데 그 사람보다 자리가 보이게 만든 종교가 도대체 뭡니까? 더 나아가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 이야기의 끝이 십자가입니다. 자기들 생각대로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생각한 것의 결론이 십자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주이시고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하여 가장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라고 하는 그 복스러운 복된 기별이 소음과 잡음이 되고 사람들을 얽어매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들보다 안식일을 더 잘 지키는 방법이 뭘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들은 안식일의 수평적 개념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날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수직적 개념만을 붙잡는다는 의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또 다른 축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메시지를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식일의 근본적 개념을 회복하기 위하여 주님이 거의 혁명적인 표현을 하십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십계명은 분명히 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계명 자체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너 왜 사람 안식일에 사람 자리 들고 가게 했어? 하고 묻는 그들을 향해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이 표현은 유대인들이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뒤집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안식일에 아버지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안식일에 일한다고 대답하시는 거지요. 요한복음 5장 17절. 이 무슨 혁명적인 말씀입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소중한 날입니다. 안식일은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을 때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이 너무나 명명백백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지키느냐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지켜서는 안 되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안식일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양이 안식일에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안식일에 태양 왜 움직여? 지구를 따뜻하게 하고 초목에게 양분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그 온화한 빗줄기를 차단하셔야 하는가? 천체들이 성일에는 종일토록 조용히 정지해야 하는가? 안식일인데 달 왜 움직여? 하나님께서 시냇물이 들과 숲에 물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시고 바다의 물길이 그 쉴 줄을 모르는 조수 간만을 멈추도록 명하셔야 할까? 밀과 곡식은 자라나기를 멈추고 익은 포도송이는 그 자줏빛 열매를 맺는 것을 연기해야 하는가? 초목들은 안식일에 꽃봉오리가 맺거나 꽃이 피어서는 안 되는가? 풀 안식일에 왜 꽃 피어? 꽃 안식일인데 왜 꽃 피는 거야?
여러분, 안식일에 꽃이 피는 것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도 또한 이날에 행해야 할 일이 있다. 병자는 돌봐야 하며 곤핍한 자들의 필요는 공급해 주어야 한다. 안식일에 고통하는 자들을 구하기를 게을리하는 자에게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늘의 사업은 결코 중단되지 않으므로 사람들도 선한 일을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은 쓸모없는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의도되지 않았다. 시대의 소망 206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에 일하십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이 표현은 단지 안식일 어느 한 날을 예배드리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말은 아예 그런 창조 개념으로, 창조 세계관으로, 창조 인생관으로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창조주를 경배한다는 것은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는 프레임이 변화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안경을 바꾸는 것이요, 영원한 복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요? 온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바라보니까 별들이 그냥 움직이는 것도 다 창조주께 순종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순종의 공과를 배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스님의 나뭇잎이나 풀 잎사귀도 다 봉사하고 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믿으면 진화론의 경쟁이 아니고 온갖 수목과 관목과 풀 잎사귀들은 사람이나 동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요소를 발산하며 사람과 동물들은 그 대신에 수목과 관목과 풀 잎사귀의 생명에 도움을 준다. 꽃들은 향기를 발산하고 아름다움을 펴서 세상에 복을 끼친다. 그분이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창조하신 아름다운 사물들을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을 부드럽고 사랑이 많으신 하늘 아버지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나무도 꽃도 다 싸우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봉사하고 있다고 보인다는 거죠. 이게 창조를 믿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강원도로가 살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참 많습니다. 이 할머니가 제가 만났던 그 할머니들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사는 동네 옆에 두 할아버지 할머니가 15년째 혼자 사시다가 한 10년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교우님들이 그 할아버지 장례식을 잘 해드렸습니다. 혼자 남으신 할머니가 할아버지 장례식을 통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로님이 미국에서 30분은 옆집입니다만 한국에서 30분은 먼 거리죠. 30분 거리를 돌아서 안식일마다 그 할머니를 모시고 교회에 왔습니다. 어느 날 끝나면 또 모시다 드렸는데 어느 날 예배가 마친 다음에 장로님이 교회 일이 바빴습니다. 근데 마침 그 할머니 집을 지나가는 어떤 분이 서울에서 다른 분이 오셔서 손님인데 지나가는 길이니까 할머니 좀 저 대신 모셔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모시다 드리고 그 다음 주 장로님이 할머니를 모시러 갔더니 할머니가 멀쩡한데 장로님 저 오늘 교회 쉬겠습니다. 조금은 냉랭한 표정으로 무슨 일이 있으신가 보다. 그 다음 주 두 번째 또 갔는데 장로님 저 이번 주도 교회 안 나가고 싶습니다. 할머니 멀쩡한데 장로님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예배가 마친 다음 할머니 집에 갔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물어봤더니 다 생략하고 내용인즉 그때 바빠서 교회 일 때문에 왔던 그 손님에게 할머니 대신 모셔다 드리라고 부탁을 했어요. 할머니가 늘 혼자 사시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모았다가 장로님께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저것도 해결해 주세요 하면 장로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그날 할머니 집에 수도가 고장이 났어요. 할머니가 물을 못 붓게 되니까 손님에게 눈치를 봐가면서, 선생님, 오늘 제가 처음 뵙는 분인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집에 수도가 안 나오니까 좀 고쳐주실 수 있습니까? 하고 여쭈었는데 이분이 할머니를 2시간 동안 혼내셨습니다. 안식일에 수도 고쳐달라 했다고. 할머니가 마음의 상처를 깊이 받으셨던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막 이렇게 가슴이 막 떨릴 만큼 화가 났습니다. 뭐가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물은 잡수셔야 살 거 아니에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 물 드시게 만드는 날이 안식일 아닌가요? 뭐가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동네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이 많아요. 누워가지고 사시는데 이부자리 펴놓고 들어갔다 나오고 1년 내내 개의지 않습니다. 10년째 들어갔다 나갔다만 하니까 이불에 때가 잔뜩 끼고, 제가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제가 나가던 그 시골 교회 몇몇 젊은 분들에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혼자 사시는 분들 가서 대청소해 줍시다. 어느 날 잡아가지고 여자분들은 부엌에 들어가서 다 닦아드리고, 남자들은 가가지고 이불 털고 햇빛에 말리고 마당 정원 청소 다 해주고 집을 다 뒤집어 놨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세요. 끝나고 오려고 그러니까 꼭 내가 사주는 칼국수 점심 먹고 가라. 점심 얻어먹고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일을 하고 난 저도, 함께 참여했던 이들도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계속 합시다. 혼자 사시는 분들 위해서 다 합시다. 막 기쁨이 충만해졌어요. 그 다음 주에 또 만났습니다. 우리 그냥 하지 말고 이름 만들어 합시다. 단체. 뭐라고 지을까요? 제가 단체 이름 하나 생각했습니다. 뭔데요? 교수님 뭔데요? 할봉단 합시다. 그래서 할봉단이 뭐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한 봉사단체. 단장은 누가 합니까? 누가 해요? 내가 하면 되지. 여러분, 제가 할봉단 단장입니다. 제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안식일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 함께 사람을 만나서 코이노니아 하시고 사람들을 살리는 디아코니아 하시고, 안식일에 수직적 개념으로 머물지 않고, 수직적 개념 버리면 안 됩니다. 수직적 개념 머물지 않고 안식일에 수평적 개념을 회복하기 위하여 바리새인들의 눈을 바꾸어서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니 사람 살리기 위해 나도 사람 살리기 위해 일한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이 안식일 의미를 회복할 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미래가 있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 안식일의 복음이 잡음과 소음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복음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처음 오신 사랑한 이웃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안식일은 단지 예배일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절대 기준인 창조주 하나님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게 해주는 기준입니다. 이 안식일에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수평적으로 성도들을 만나 교제하고 성도들과 함께 안식일에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도 안식일에 남을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행복해져야 진정한 재림교회의 사상 공동체가 아니라 신념 공동체가 아니라 안식일 이데올로기 공동체가 아니라 창조주 기별의 복음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한글 있습니다. 살림살이. 우리 주부들이 하는 살림살이란 단어 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이 단어는 두 동사의 명사형의 합성어입니다. 살림, 누군가를 살리다라는 타동사의 명사형인 살림, 그리고 살다 혹은 살아가다라는 자동사의 명사인 살이. 그래서 살림살이라는 말은 누군가를 살리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와우! 제 아내는 저를 살리면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독감이 걸려도 일어나서 밥을 합니다. 왜요? 저를 살리기 위해. 저는 40년 세월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살아볼수록 점점 더 감사가 깊어집니다. 살면서, 한 인생 살면서 정말 잘 살았다. 그 삶은 누군가를 살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영적으로 살림살이 하십시다. 살리면서 살아갑시다. 내가 만약 누군가의 마음의 상처를 막을 수 있다면 내 헛되이 사는 것이 아니리, 내가 만약 한 생명의 고통을 덜어주고 기진맥진하여 떨어지는 울새 한 마리를 다시 둥지에 올려놓을 수 있다면 내 헛되이 사는 것이 아니리.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 안식일 교회라고 그럽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안식일 교회입니다.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께 라틀레이아 예배드리고, 안식일을 통해 코이노니아 성도들과 교제하고, 안식일을 통해 세상을 향해 디아코니아 봉사하는 삼각균형의 아름다운 교회, 그 교회가 안식일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안식일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안식일을 선택했던 우리들, 이제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로 교제와 성도들과의 교제와 세상을 섬기는 봉사를 통해 안식일에 잃어버린 의미, 바리새인들이 잃어버렸던 그 진정한 의미를 회복하여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이루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게, 성도와 이웃들을 향해 진실하게 그렇게 예배드리고, 신실하게 예배드리고, 진실하게 교제하고, 진실하게 봉사하면서 거룩한 삶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게, 이웃을 향해 진실하게, 그렇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해 진실하게, 이웃을 향해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 함께 힘차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해, 진실하게 이웃을 향해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물고기가 물 밖을 나가지 못하게 하시기 위한 것인 것처럼, 기차가 철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처럼 우리에게 행복을 위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명해 주셨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날은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통해 숨을 돌리게 해야 하는 날입니다.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 따뜻한 손길로 위로하게 해주시고, 이런저런 아픔 때문에 널브러져 있는 내 이웃의 영혼들 다가가서 손 내밀어 그들 회복시켜주는 날 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안식일을 통해 주님께 예배드리고, 안식일을 통해 성도들과 영적 교제를 나누고, 안식일을 통해 함께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일원이 되어 우리 함께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사람들 되도록 감동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